습니다. 말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곳에 예배드리는 또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함께하는 모든 고등부 지체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친구와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좀 따뜻하게 인사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거야.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네, 인사해줘서 고맙습니다. 자, 우리 고등부 스타일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너 좀 귀여워. 너 좀 졸지 마. 너 좀 존귀한 존재야. 너 좀 존귀한 존재야. 시작. 예, 고등부 친구들 다 래퍼로 만들 생각은 아니고요. 사랑과 축복을 전하는 자로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이 되었습니다. 여름 6월 1일이면 이제 공식적으로 여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PPT가 몇 개 있어요.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예, 여름 더워서 그냥 불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 여름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여름 뜨겁다. 좋아요. 예, 우리 새로운 친구 같은데 반갑습니다. 예, 여름 또 여름 폭염. 좋아요. 대답이 거의 AI처럼 딱딱 나와요. 또 예? 모기. 또 휴가, 팥빙수, 예, 또 쿨, 여름방학, 야, 수련회, 수련회 이제 나왔네. 좋습니다. 감사해요. 선생님이 해주셨네요. 자, 많은 게 떠오릅니다. 많이 떠오릅니다. 근데 뭐 가장 딱 여름하면 일단 덥고 뜨겁다, 뭐 이런 어떤 이미지들이 떠올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을 여러분들이 열렬하고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또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2025년 여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친구한테 이렇게 또 인사 한번 합시다. 자, 핸드폰 내려놓고 앞에 보시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열렬하게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이제 수련회가 어느덧 50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름 수련회. 여러분, 여름 수련회 기대하고 있어요? 이번에 엄청난 은혜가 있을 예정이라고 좀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번에 특별히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합니다. 어떻게 좀 기대가 됩니까? 근데 어떤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애새끼들이랑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누군가가 말한 얘기예요. 그래서 왜 애새끼들이라고 생각하니? 너도 애새끼 같은데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말 안 했고,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다른 종족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너도 지금 청소년이잖아. 그랬더니 저랑 중학생이랑 달라요 라고 현직 고등학생이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까지 이제 우리가 6월, 7월 이렇게 수련회 관련된 우리가 설교를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우리가 수련회 때도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뜨겁게 집중적으로 조명하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이 로마서는 16장까지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거를 빼곡하게 한 구절도 빠짐없이 설교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매우 지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목회는 진리를 타협하지는 않아야 되지만 현장과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거기에 맞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메시지가 담긴 본문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배우고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번 질문을 좀 던져볼게요. 예, 벌써부터 아래로 고개 숙인 친구들은 제 잘못은 아니고 어제 잠을 3시 잤거나 4시 잤거나 5시 잤거나. 저번 주 오랜만에 외부 강사님이 오시니까 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죠? 오늘도 외부 강사 오기를 기대했을 수 있는데 또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됐는데, 목사님은요 설교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그런 답을 원했던 건 아니고 이제 뒤에 할 말이 잘할까요, 못할까요? 자, 선생님들, 예, 위로가 됩니다. 자, 어떤 관점으로 이 설교를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회중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변화되어지는 게 설교를 잘하는 거다라고 만약 기준을 삼으면 저는 못하는 거일 수 있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거나 여러분들이 막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 못했다고 할 수 있고, 근데 그 기준을 사람의 변화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의 내용을 가감없이 분명하게 잘 전하는 것이 잘하는 거다라고 기준을 삼는다면 저는 이 영역에서는 못하거나 실패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고 싶다라는 얘기고요. 동시에 첫 번째 말했던 것처럼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는 것까지를
기도하며 이 자리에 늘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서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고 설교를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는데, 사실은 좋은 책들,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유튜브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그거를 들어도 충분히 로마서가 뭔지는 알 수는 있지만, 또 광연교회 고등부라는 상황, 2025년 여름이라는 상황 안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들려질지는 100% 장담은 못하겠어요. 어떤 친구들에게 쉽게 와닿게 들릴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좀 어렵고 딱딱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우리 모든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복음이라는 키워드는 절대적으로 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서론을 장황하게 하냐면요, 이 로마서라는 책은요 위험한 책이라고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성경이 왜 위험해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든지 위험한 물건, 위험한 사건을 다룰 때는 충분한 준비와 사전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대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를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이 장황한 서론을 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지금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에 완전히 변혁이 일어날 수 있는, 내 삶의 중심이 뒤흔들릴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위험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는요, 역사의 중요한 물줄기마다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성경인데요, 많은 인물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는 누구죠? 누구죠? 마틴 루터, 너무나 많이 들어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의 신학적 체계가 전복되었고,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 중심적인, 오직 성경으로만 돌아가야 된다라는 이 종교개혁의 본질을 외쳤던 종교개혁자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로서, 어떻게 보면 그 종교개혁의 결과물로서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서 성경 말씀을 같이 봉독하였고, 오늘 봉독을 되게 잘 또박또박 해주었는데 어디 갔지? 사라졌네. 봉독을 잘 해주었고 잘 읽을 수 있게 된 결과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단 이러한 변혁과 변화의 사건은 과거의 역사에만 묻혀있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여전히 성령님을 통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21년이 아니라 11년에 뭐 하고 있었죠? 2011년에 뭐 하고 있었어요? 우리 동건아, 뭐 하고 있었니? 2011년 몇 살? 5살? 우리 고1 친구들 2011년에 몇 살? 4살? 3살? 2살? 2010년생이에요? 2009년생이죠. 강문화로 3살, 만으로는 1살이거나 2살이거나 좋습니다. 이때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많이 중요한 성경 말씀 중에 중요한 변화의 사건을 경험했는데, 사진을 좀 찾다 보니까 자료가 없어서 2010년 사진 한번 가져와 봤어요. 2010년 풋풋한 대학생 시절, 20살 때. 자, 근데 선호쌤 표정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안 보여서 그런 거죠? 미안해요. 2011년 사진도 가져봤는데 굉장히 패션 테러리스트. 이때 2011년에 청소년 여러분들 대상으로 수련회, 연합수련회 한 300명에서 1000명 모이는 수련회에서 찬양 사역을 감당했던 시절입니다. 이때 목사님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수련의 주제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인간의 감정 중심과 내 느낌 위주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에 근거한 신앙생활로 그 중심이 완전 뒤바뀌게 된 사건이 2011년에 있었습니다. 많이 웃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지금이 좀 낫나요? 14년 전인데.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은요, 마틴 루터, 또 목사님, 선생님들에게만 중요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2025년 고등학생들의 삶에도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이죠? 힌트가 말씀에 있죠. 누구죠? 바울이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을 미워했던 자예요. 여러분의 학교에 안티 크리스천들 있어요? 교회를 교회 왜 그따위야, 나 교회 너무 싫어, 이런 친구도 있나요? 저도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기독교를 미워했던 그 사람이 지금 자신을 처음으로 소개하는데 자기의 그 소개의 내용을 뭐라고 소개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보통 처음, 지금 이 로마서는요, 아직 만나보지 않은 사람한테 쓴 편지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 편지를 썼던 바울은 아직 만나보지 못한 사이예요. 첫 이미지, 첫 인상을 잘 주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자기를 소개하기를 굉장히 좀 좋은 것들을 소개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과 오늘 처음 만나진 않겠지만 처음 만났다 가정하면 저를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요? 어제 제가 이제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수련회 모임을 하고 또 오후 시간에는 2부 찬양팀 자체 세미나를 했어요. 자체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강사가 자체 강사인 저였거든요. 그래서 민망하지만 강사 소개는 해야 되니까 셀프로 제 프로필을 이렇게 읊어드리고 우리 찬양팀원들이 이렇게 환호를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게 이제 설정된 그런 강사 소개였는데도 저를 아주 격렬하게 환호해주는 그런 분위기를 제가 어제 경험을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처음 만남 때 이렇게 소개를 해볼게요. 있는 그대로 말할게요. 교회 실용음악 보컬 전공. 그러니까 좀 괜찮아서 좀 반응해 주세요. 실용음악 보컬 전공. 그리고 목회학 석사, 설교학 석사, 뭐 이런 걸 소개해서 나의 이미지를 처음 이렇게 잘 보이고 싶은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처음 소개를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말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지금 자신을 처음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를 노예라고 소개한다는 게 굉장히 좀 이상하고 우리의 관점에서는 어색한 게 정상입니다. 사실 요즘은요, 노예제도가 폐지된 지 오래되었고 우리의 인식 속에 노예라는 단어와 함께 연상되는 건 부정적인 이미지,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 소개가 매우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나는 이런 자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이것은요, 구약 성경에서 근거한 매우 아름다운 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5장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친구들 어쩔 수 없지만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은 저랑 교독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으면 여러분 그 다음 절 읽고, 이런 식으로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그같이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이 세상이 억압하고 잘못된 제도가 있을 때 그것을 사랑과 화평의 법으로 뒤바꿔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당시의 노예는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대해도 상관없던 존재였습니다. 인격체로도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그에게 자유를 주라라고 말씀하시죠. 심지어 자유를 줄 뿐만 아니라 그에게 후하게 주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노예 입장에서 당시에 내가 받을 자격도 없고 노예로서 마땅한 취급을 대우를 못 받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이 후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 말이 안 되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 종이 만일 뒷부분을 보시면 내가 이 종이 주인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 떠나기 싫어요, 그냥 나 영원히 종할래요 라고 자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켜서가 아니라 노예를 벗어나게 해준다고 했는데도 그 노예를 자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의 귀에 송곳을 뚫고 그를 영원한 노예로 삼으라라고 하신 말씀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예요. 내가 정말 억압받고 내가 낮은 존재라서 노예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존귀한 자가 되었고 나는 자유한 자가 되었지만 내 삶의 자유와 모든 기쁨을 나의 유익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신 그분께 다시 한번 그것을 돌려드립니다.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의 소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자신의 정체성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매우 방대한 양의 또한 중요한 내용의 로마서의 첫 서두가 이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매우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고백은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했다는 사실에 조금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두 구절 읽을 텐데요, 야고보서는 남자친구들이, 베드로후서는 여자친구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친구들, 네, 앞을 말씀을 보십시오. 핸드폰을 내려놓으시고 고개를 드시고 앞을 쳐다보십시오.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예, 좋습니다. 야고보서에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심지어 야고보는요, 어떤 사람이면 예수님의 형제, 이게 혈육인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형, 누나, 동생, 오빠한테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난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상상해 보세요. 좀 토할 것 같지 않아요? 말이 안 되는. 나는 우리 오빠, 형, 누나 등을 너무너무 좋아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솔직히 좀 싫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차마 들 수 없는 관계도 좀 있습니다. 들었어요. 누군지 말 안 할게요. 자, 지금 야고보는 육신으로는 형제였던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 아니에요? 예, 잘못 든 거래요. 오해할 뻔했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고등부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 내가 종이라고 엎드리는 거예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자신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을 할까? 이상하게 여겨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은 우리와도 혹시 상관이 있는 걸까? 약간 두려운데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우리가 상관 있는 고백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도, 지금 로마서 말씀을 읽고 있고 예수님을 믿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너희도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 그래도 이 표현은 좀 뭔가 이렇게 부정적 뉘앙스가 없어서 잘 따라하네요. 만약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라고 따라하라고 했다면 약간 목소리가 작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것,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랑하는 상대방과 내가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스럼 없이 이런 말들을 좀 주고받는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교제를 하고 사랑하게 되면 이런 좀 통화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너 누구 거야? 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 그럼 뭐라고 대답하죠? 너 누구 거야? 그럼 뭐라고 대답하죠? 나? 니까. 그런 말을 하시단 말이에요. 스스로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나는 영원토록 네 거야. 먼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그런 전화를, 똑같은 말을 1시간 내내 주고받는 그러한 연애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이제 그것이 이상하지만 이상한데 또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면, 정말 좋아하면 그 사람의 소유가 내가 그 사람의 소유이고 그 사람이 내 소유이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치 그런 겁니다. 오늘 7절에 이것을 보충 설명해 줍니다.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시작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나의 것이야, 내 거야, 내 소유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 사랑에 비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라고 기꺼이 고백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고백이 별로 안 와닿고 이상하게 느껴지는 자들에게 필요한 개념과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더 나아가 묵상할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복음, 제가 예전에 복음 설교할 때 이런 걸 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기쁘게 들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보기를 축약해서 해볼게요. 1번, 공부를 열심히 안 했는데 성적이 20점 올랐다. 와. 용돈이, 다음 달 용돈이 20만 원이 늘었다. 와. DM으로 나에게 사랑 고백이 왔다. 나 너 좋아했어. 이렇게. 4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뭐가 제일 감격이 안 와요? 예, 3번? 4번이 아니어서 다행이네요. 그래요. 우리는 자신만의 복음들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소식이 복음이라고 사람들은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로마서가 쓰여졌던 당시 상황은요, 매우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로마의 악독한 왕이라고 불리는 누가 있었죠? 네로 카이사르, 로마의 황제가 있었죠. 처음에는 기독교에 우호적이고 잘해주는 것 같았지만 그의 정치적 세력에 방해가 되자 그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불을 내고 그 불의 주범을 기독교인들에 뒤집어 씌워서 모든 사람들을 사자의 밥으로 삼고 서로 싸워 죽이게 만드는 잔혹함을 보였던 왕들 중 하나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생명과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감격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좀 정성을 담아서 그래도 여러분 눈을 좀 들어서 앞에 보시고, 앞에 보세요. 우리 남자친구들, 여자친구들, 로마서 10장 말씀이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게감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무게감은 아니에요. 뭐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예수님, 저 믿을게요. 예수님 믿으면 좋아요? 저 믿을게요.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는 그 무게감이 아니라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그 순간 목숨이 바로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러한 역사가 있죠. 강경에 가게 되면 60명이 순교한 그런 교회가 기독교 유적지로 있습니다. 당시에 북한 공산당들이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였죠. 불과 우리나라에 일어난 100년도 안 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순간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얘기해 보세요, 죽일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많이 들어본 그런 예죠.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모든 사람이 고백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복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기독교 고유의 단어는 아닙니다. 로마 황제가 즐겨 쓰던 단어예요. 이런 겁니다. 얘들아, 내 아들이 태어났다. 로마의 팍스 로마나의 통치는 영원할 거야. 내 아들이 내 신의 가호를 이어받아서 이 로마를 유지할 거야. 신의 아들, son of God이 태어났다. 이 소식을 저녁에 알려라. 복음. 이렇게 쓰였던 단어예요. 사람에게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로마 황제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통치한다는 복음은 누군가에겐 기쁜 소식이었겠지만 압제를 받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절망의 소식이었을 겁니다. 또 이 식민지 지배를 아들을 통해서 이어받아야 된다고? 누군가에게는 복음인 것이 누군가에게는 차별이 되는 세상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누구든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차별이 없는 놀라운 의로서 복음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2절을 한번 눈으로 보세요. 이 복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성경 가운데 곳곳에 숨겨두셨던, 말씀하셨던, 예언하셨던 복음이라는 거예요. 3절을 보게 되면 그 복음의 주체와 내용은 무엇이냐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허상이 아니라 실존이며 실제이며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육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결의 영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확보하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은 2025년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 AI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이 생겼어요. 우리가 하고자 했던 직업들이 많이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우리는 예측을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면 무조건 돈을 벌고 성공하게 되어진다라는 세상의 복음의 공식이 깨어질 확률이 높아요.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토록 확실한 한 가지의 복음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뿐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의 위대함을 묵상하고 믿고 알게 되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변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로마서는 위험한 책이라고 서론에 말씀을 드렸죠. 이 위험한 책을 통하여 삶이 변화됐던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물줄기가 틀어졌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핍박이 지나고 323년 AD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는 역사가 있었죠. 나사렛 작은 동네에서 시작됐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운동은 모든 전 세계 전역에 퍼졌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주인이며 구원자임을 고백하게 된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나가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드렸고 그래도 시험 기간에 이제 빠지지 않았고 그래도 반별 모임도 참여했으니까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할 거는 좀 다 했다. 이번 주 어떤 퀘스트, 미션을 오늘 다 끝냈다라는 생각을 하고 돌아가는 친구들이 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보에 그 주보 예배 순서에 이제 맨 밑에 보게 되면 어떤 멘트가 있는지 아마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이런 멘트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을 삶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한 주간도 세상의 소금과 빛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끝내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고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즉, 여러분이 문 밖을 열고 나서는 순간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확신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세상이 기다리고 있고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으면 세상의 복음이 여러분을 뒤덮는 세상을 여러분 나가게 될 것입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이야말로 진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처한 학교와 직장과 세상이 조금씩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이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한 번만 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토록 묵상하고 붙잡아도 질리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의 근거와 확신과 뿌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복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지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특권이 주어진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는 원하옵기는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일꾼들이 우리 광야교회 고등부를 통하여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한 사람을 통해, 복음의 한 사람을 통해 그 일은 일어날 수 있음을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